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왜 좋다고 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거라고. 아니 좋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좋게 보시니까 나도 좋다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좋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2023년도 물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너무나 풍성했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좋겠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를 2024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일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도 이런 일들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또 2024년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으로 정말 기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게 하시는, 좋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부분은 극히 적다라고 느껴져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인간적인 입장으로 이걸 대입해서 보게 되면 정말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처절하게 녹여놓은 책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질 때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사랑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자그맣게 정말 작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적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지 그의 인생 17년이라는 시간 정말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푸념하는 시가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하는 그 시는 사실 눈물 나면서 괴로워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쓰는 게 시편이거든요. 솔로몬의 시편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질지 몰라요. 그 시편에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시는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 80년대 60년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믿은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만큼 그래도 내 딸만큼은 어떻게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내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내가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버텨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윗도 똑같다라니까. 욥도 똑같았다라니까. 힘들고 괴로운데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그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실 것이고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키우실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024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분명히 괴로우실 거예요. 분명히 눈물 날 만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힘들고요. 감동돼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너무나 눈물 나고요. 정말 눈물밖에 그리스도인들은 흘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만 있지는 결코 않을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곡소리 나는 인생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래요. 흔하지 않을 때라도.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작정했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엘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은 참 멋진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르마이도 남산만 했던 것 같고 그야 자녀들은 또 어땠습니까? 정말 좀 비참한 인생을 살다 그 예배자의 모습은 멋졌지만 결국 좀 비참한 생활을 가게 되었던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가 정말 너무나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선지자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저는 소망이에요. 우리 당신 비전께 어쩌면 손영선 목사가 정말 아무것도 이런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당신 비전교회에서 배출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당신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밖에 배출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명밖에 키워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거예요. 흔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빗줄기는 비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선포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너무나 병들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하지 않은 그 희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사역하던 그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아이들은 잠 한 번 잠자면 불 켜고 막 쬐고 막 이렇게도 안 일어나는데 사무엘은 좀 귀가 밝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내 주인이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에게 쫄래쫄래 달려갑니다. 주인님,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가 뭐라고 해요? 안 돼, 가서 자!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럼 잘못 들었나 보다. 사무엘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엘리가 그렇게 대단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3번째야 비로소 깨닫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아, 다음에 만약에 사무엘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십니다. 그때 너는 대답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서 돌아갔더니 아닌 거예요. 정말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놀라운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하죠. 이 일들을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은 소망해야 돼요. 나도 사무엘처럼 되고 싶다. 이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마시고 1시간 잘 앉아있다 오시는 이런 자세로 오면 안 돼요. 주님의 전으로 달려올 때 성경책을 필 때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순간 한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래도 좋은 은혜 저래도 좋은 은혜만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풀어지는 은혜, 그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는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80년대, 90년대죠.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가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7살, 8살 이때쯤에는 막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방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살, 8살 나이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저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랐어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이때 제가 좀 어렴풋이 신앙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 게 새로운 생각들을 제가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뜨거웠던 그 열정적이었던 80년대 90년대 부흥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셨나요? 그때 한 가지였을 거예요. 와, 나 이번 부흥회 나도 불 받고 싶다 이거 아니었어요? 진짜 100이면 100 부흥회 때 나도 그 방을 한번 받고 싶어서 목사님 그 안수하실 때 막 머리 좋아 들이밀었잖아요. 나도 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땠어요? 사모함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 하잖아요. 안수하겠다라고 하셨나요? 80% 90%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수 안 받고 가려고 해요. 왜요? 나 시간 없다 이거야. 이런 자리에 무슨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아요.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합니다.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휘집어 놔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만들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나가게 만들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로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왔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그냥 매번 똑같은 예배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해요. 축복해요. 저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달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듣는 자가 되고요.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번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뭐가 되죠? 들리지도 않는데 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따라다녔던 선지자처럼 율법자들처럼 말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끝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의 친했던 나다나엘을 불러서 세웁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 너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다나엘도 빌립만큼 참 신실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만큼 정말 율법적으로 또 신실했던, 누가 봐도 대단했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는 건 전 똑같아요. 20년, 30년, 40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을 믿어도, 아니 1분을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어요? 그곳에선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대 비전기에 오시면서 늘 똑같은 예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이제 조금만 생각을 바꾸세요. 저 나사렛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버리세요.
엘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흔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적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곳에서는 누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당신 비전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작은 거에서 뭐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당긴 비전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버는 그 수입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작은 일들이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안 된다라는 생각 좀 버리십시오. 못한다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사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전에 좀 갔거든요. 갔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안 가가지고 좀 두려워서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당신 비주얼교회 올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필 그날 큐티로 주셨어요. 그 말씀, 이 통화를 하기 이미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근데 저녁에 전화가 오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좀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바빠서 토요일 너무 멀고 금요일 저녁 너무 바쁘고 저 할 것도 많아서 가기 싫은 마음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왜요? 그날 아침에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몰라요. 전 가서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나셔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책은, 성경은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아픔의 성경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17년이라는 그 도피 생활과 강단 생활을 했어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멋지게 출애굽을 했지만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어요. 그럼 말이 40년이지 하나님 약속받고 40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0년 동안 있으라고 하면 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몇 살 있으면 몇 살이라도 잡고 싶을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해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어요. 욥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사라지고 그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에게 저주하면서 자기들 믿었던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 치고 왔더니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미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이 왜 위대한 지도자로, 솔로몬의 지혜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의 삶은 사실 처음과 끝만 놀아요. 중간은 완전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씨 나쁜 놈 그 자체예요.
나쁜 놈 그 자체인데 처음과 끝이 너무나 아름답게 맺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삶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프고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안 된다라는 생각 버리십시다. 못한다라는 생각 제발 버리십시다.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도 버리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만 읽어도 이렇게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쭉쭉쭉쭉쭉쭉 나오고 제일 뒤에 11절 마지막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아직 우리가 어떨 때 죽으신 거예요? 연약하고 아프고 죄인일 때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자면 우리는 아직 뭐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제가 강조해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부족한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거 다 알아. 이거 정말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한 자를 보더라도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나의 초라함이 느껴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5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또 뒤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될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아직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눈물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세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약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흔하지 않은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십니까? 눈물 날 만한 상황이 반복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앞으로 2024년도 하나님께서 흔치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당진 비전에, 하나님께서 흔치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 하나님께서 흔치 않지만 반드시 그 기이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게 멈돌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감사합니다.